오늘은 한국의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 귀한 주의 종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회심일이 이제 1738년 5월 24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마지막 주를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켜옵니다. 웨슬리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탐 길데마이스터라는 분은 존 웨슬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영어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어권 세계라는 것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영국, 또 식민지로 세워진 미국, 또 그 외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 주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저희가 서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이끈 많은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터, 독일의 국교 루터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루터를 생각하고, 또 한국의 장로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시작한 켈빈, 혹은 요즘 깔뱅이라고 부르는데 켈빈을 생각하고요. 18세기 영국에서 영국의 국교, 성공회라고 부르죠. 영국의 국교 가운데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킨 웨슬리를 저희가 돌아봅니다. 1939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웨슬리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를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듯이 영국에서는 그만큼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일 뿐 아니라 영국 사회 전반과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큰 변화와 변혁을 가져온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웨슬리의 영향력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의 전 지역에 감리교회를 세움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 중의 하나인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웨슬리의 사상과 웨슬리의 신앙을 따라서 나자렛 교단, 또 이름을 그대로 쓰는 웨슬리안 교단과 같은 다양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교파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생애나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십수년간 충분히 다양한 예들을 여러분에게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1791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이제 신앙 운동을 하신 분이고요. 아버님은 영국 국교회,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국교회 교구 목사님이셨고, 어머님 수잔나는 특별히 세계에서 기독교 교육이나 신앙 교육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할 수밖에 없는 아주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특별히 수잔은 자기 자녀들을 직접 양육했는데 경건 훈련과 생활 훈련, 또 헬라어 고전들과 라틴어 고전들을 통한 일종의 이성적인 훈련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일종의 지성이 있는데요. 웨슬리의 지성은 어머니의 훈련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시대의 영향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웨슬리가 있었던 18세기 영국의 가장 큰 영향은 사상적으로는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계몽주의는 웨슬리 시대 이전에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웨슬리가 대학생으로 옥스퍼드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던 1720년에서 30년 즈음에 영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계몽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남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설득력이 있기도 한 것이고요. 또 이제 계몽주의는 과학적인 방법을 중시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실험과 관찰입니다.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진리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나 사고이고요. 이것들이 지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때 이제 공부했고,
또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존 웨슬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을 여러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랬고, 또 지적인 명제들을 세워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한 아주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산업혁명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입니다. 오랜 동안 농업 중심으로 살아던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농민이 노동자로, 스스로 소작농을 하거나 자영인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 노동자 계층으로 변화가 되고, 공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리더십과 운영 능력,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의 중요한 계층으로 축적이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산층 혹은 산업 혁명의 과정에서 또 자기의 부를 축적한 새로운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죠. 또 농촌 중심이었던 사회가 도시로 몰려오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유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또 특별히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관을 이제 돌리다 보니까 탄광이 발달하게 되고요. 탄광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고,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됐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이었기 때문에 5살, 6살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노동 환경이 있어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 당대 지성인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굉장히 대우받는 사회로의 변화, 또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실제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성결, 개인적인 성화가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성결과 사회적인 성화를 틀로 세워서 이제 감리교 운동, 또 웨슬리의 특징은 사회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 사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일종의 빈민층을 위한 실제적인 학교, 또 의료시설, 또 고아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 혹은 구원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웨슬리의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삶으로 보면 개인적인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5살 때 그가 살던 사택, 이제 아버님이 영국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교구에 속한 사택에 살았는데 화재가 일어나죠. 큰 화재가 일어나서 집이 불타면서 웨슬리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를 구해내셨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잔나, 그의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고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어머니가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읽게 하고, 또 라틴의 고전들을 읽게 하고, 또 그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시키고 옛 고전어, 옛날 언어들을 가르친 것이 그의 지적인 토양을 이룹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이미 자라날 때부터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훈련된 분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는데, 특별히 웨슬리가 젊은 시절에 신학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못할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의견을 구할 정도의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었다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지성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지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 두 가지를 통해서 개발됩니다. 지금도 옥스퍼드는 당대 최고의 학교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좋은 학교였죠. 그곳에서 지적인 훈련을 철저히 받고 동생 찰스와 더불어서 일종의 신앙운동을 청년들과 시작하는데, 그 신앙운동의 시작이 홀리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독서하고 신앙의 고전을 독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잘못된 것들을 서로 비판하고 고백하고 하는, 지금 감리교의 속회의 일종의
모체가 홀리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모여서 아주 헌신된 수도자들처럼 직접 헬라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의 고전들을 읽고 서로 영적으로 권면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옥스퍼드의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료들이 이 홀리클럽에서 함께 활동하는 웨슬리 형제와 또 그 친구들 동역자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일종 별명이 생긴 거죠. 메소드는 뭘 얘기하냐면 엄격한 규율을 의미합니다.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었는데 처음에 친구들이 부를 때는 종교적으로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일종의 조금 부정적인 언어였는데 이것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감리교회를 뜻하는 메소디스트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활동했던 것들은 영국 사람들이 되게 기록을 잘하는데요. 꼼꼼하게 일기를 썼습니다. 또 정말 많은 설교를 했죠. 평생을 설교했고 말을 타고 다니며 설교하고 길 위에 설교해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수많은 설교를 글로 상세하게 남겼습니다. 그의 일기, 설교문, 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 동료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웨슬리의 글들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설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웨슬리의 설교를 좀 따라가면서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관점, 즉 신학자 또 목회자로서의 관점과 지금의 저희 청중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그 시대는 다르죠. 특별히 웨슬리는 그 당시 귀족들, 지성인들을 상대로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곳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탄광촌이라든지 아니면 각 도시에 있는 주로 노동자 계층을 향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신앙적인 논리로 또 어떤 접근으로 설교했나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다행스러운 것은 웨슬리가 글은 다 썼는데 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 2시간쯤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가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용하는 설교도 20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길게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도 짧아도 반 페이지 이상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아마 이것을 또박또박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잘 쓰고 읽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은 저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한국은 이제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예배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로 우리가 모던 워십이라고 불리는 현대적인 예배가 되었고 또 전통적인 예식들을 많이 저희들이 변화시켰고요. 또 설교에 있어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훈련과 티칭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웨슬리의 설교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은 시대적인 차이도 있지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또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루에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여러 번 설교하고 또 매일 설교하고 그 많은 양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와 또 영국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구원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킹스우드 학교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광부의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실제로 학교를 세웠고 또 고아원도 세웠고 의료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 선교를 시작해서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일들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불황아라고 불리우는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민층의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웨슬리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어서 나누겠지만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웨슬리는 좀 감성적인 접근을 분명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가 이제 어린 시절의 화재 사건 또 옥스퍼드에서의 지성적인 훈련 이후에 큰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설교해드린 선교지 지금 미국에 가서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큰 꿈을 품고 그곳에 새로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이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목회적인 어떤 미숙함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옵니다. 그때 웨슬리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우는 모라비안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웨슬리는 감성과 영성을 일종의 터치하는 모라비안 운동의 영향을 좀 받고 그것들이 감리교에 좋은 영향들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본문으로 웨슬리가 설교했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증거, 또 Witness of Our Own Spirit이라는 설교문의 순서를 따라서 제가 좀 요즘에 언어로 바꿔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웨슬리의 설교를 한편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와 구분되는 우리의 내면에 주신 내적인 증거가 있다 하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내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냐 이 점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12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꼭 가기를 원했는데 아마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내용인데 웨슬리 중에서 첫 번째 단락 12절을 붙잡고 이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슬리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양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죠.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많이 쓰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양심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별로 없으신데요. 양심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별로 없으시네요. 뭘 갖고 계시나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됐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수준이 있는 사회, 선진국이 된 사회의 특징은 양심 있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입니다. 잘 훈련되지 않고 잘 교육되지 않고 또 선진화되지 않은 사회의 특징은 양심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살아가던 18세기 영국은 양심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고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되고 아이들은 뭐 한 가정 다 20명씩 낳았고 어떻게 돌볼 수도 없었고 그 귀족이 아니면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삶을 살 수 있는 참 어려운 사회였죠. 양심이란 건 뭘 얘기하나요? 저희도 이제 여름 다가왔으니까 교회 앞에 빨간색 파라솔을 쭉 펴놓고 지나간 이웃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낮에는 비교적 깨끗한데요. 밤 10시부터 12시 넘어가면 이른 새벽에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파라솔이나 아니면 교회 주변에 뭐 먹다 남은 음료수나 또 뭐 캔들 또 자기들 먹다 남은 음식물들 또 어떤 분들은 뭐 구토해서 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대낮이라면 많은 사람이 본다면 CCTV가 찍고 있다면 하지 않을 일들을 밤이면 늦은 밤이면 행하는 거죠. 이때 작용하는 인간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에 개방하면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플래카드를 한 분이 걸어놨는데 언제 우리 차에 상처낸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이 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은 잘 안 해봤지만 오랫동안 플래카드가 걸려있던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일종의 관점입니다. 양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선하고 악한 것, 옳고 그른 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좀 바르게 행하려, 즉 선을 행하려는 일종의 인간의 기능이라는 거죠.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양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태어난 영혼들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의 기능 혹은 능력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정의합니다. 양심은 쉽게 말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내고 판별하거나 분별해내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 혹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죠. 양심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한 다음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웨슬리를 생각하시면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양심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도 양심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도덕률에 관계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양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웨슬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과연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양심이 서로 다른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법이나 규칙, 이건 문화가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유대인의 경우에는 율법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에 쓰여있는 율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그 양심주를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웨슬리는 아주 분명하게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교훈하는 일에, 또 나의 삶의 규칙으로 삼을 만한 어떤 교훈에, 또 누군가의 잘못을 평가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책망하는 일에, 그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또 우리가 어떤 새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어린 자녀들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때 온전한다는 구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데 어떤 일에 준비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선악 판별의 기준은 구약과 신약의 성서의 표준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 판별의 기준을 성서에 두었을 때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내적인 양심이, 내적인 증거로서의 양심이 어떻게 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질문은 그렇게 하죠. 양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양심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는 성서에 따라 선악 판별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선악 판별의 기준을 성서에 두어도 그것을 따라서 혹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양심에도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성서의 기준을 두고 선과 악을 판별하고 분별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 시대 웨슬리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도전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뒷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 설교를 좀 더 진행해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행했다는 거죠. 뭘로 행했는가 하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으면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고요. 행함은 이걸 소수로로 동사로 보고요. 그 가운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던 목회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 행함의 일종의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자기 지혜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대로 혹은 우리가 훈련한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자기 지혜나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이건 인간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바울은 웨슬리처럼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생이고 나중에 가르칠 만한 교수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듯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의 젊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서 헬라의 철학도 정통하게 알고 유대교의 토라도 정통하게 배운 랍비 훈련을 받은 탁월한 유대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지혜로 일하려고 그러면 내 지혜만큼 일하게 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일하면 그 경험만큼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가 사이즈란 말을 썼는데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이즈 그러면 저희가 옷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95 사이즈를 입습니다. 95 사이즈만큼 입어야 제가 옷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욕심을 낼 수 있죠. 110 사이즈 제가 입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목사님 다음 주에 저르면 내가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딱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95인데 95보다 작은 사이즈가 남자는 별로 없는데 혹 85가 있다면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옷이 찢어지겠죠.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사이즈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이 숙제를 좀 여러분에게 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심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잘 기억하시고 제가 웨슬리에 설명한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지금 우리 언어로 좀 바꿔서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번역,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정언판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힘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고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세번역의 단어와 개역의 단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영어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순박함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 뜻을 따라서 서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한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지위가 높아갈수록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을 처리할수록 순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순박함의 반대가 뭘까 생각하다가 사실 이 단어를 따라하면 복잡함인데요, 저는 영악함 이렇게 써봤습니다. 순박함을 거룩함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간에게 불필요한 혹은 나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은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순박함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 모든 것에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걸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나누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박함 혹은 거룩함은 하나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세상의 다른 것들은 조금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은요, 한 사람을 만날 때 왼쪽 머리를 쓸까 오른쪽 머리를 쓸까, 왼쪽 눈을 돌릴까 오른쪽 눈을 돌릴까 복잡하게 느껴지면 저는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 세상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영악한 것을 유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유능한데 왜 여기에 집중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지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이로 50대, 60대가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 점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교회에서 리더된 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저게 제일 큰 감동을 주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그날 즐거움과 기쁨을 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순박함으로 세상에 좀 무지한 사람, 세상엔 좀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공학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의 앞선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스승이 돼야 합니다. 그런 스승이 있는 인생은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한눈 팔지 않고 내가 갈 목표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집중해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을수록 유능할수록 믿음의 길을 이탈하기 쉽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 평생을 돌아보니 나는 지긋지긋하게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길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길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런 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이 순박함 혹은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simplicity입니다. simple이란 단어는 중학생도 다 알죠. simple은 우리가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영성에서 쓰이면 simplicity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 과정이나 영성훈련 과정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책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향하여 simplicity 혹은 simple life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도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순박함이 묻어나는가? 순박함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이지만 교회 안에 중요한 멤버이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있다면 순박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씨앗은 실패한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이쪽 저희 외부를 직접 통하는 썬큰 계단에 보시면 5월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낮보다는요 여러분이 밤에 한번 산책하러 교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쁜 조명에 맞추어서 흐드러진 장미꽃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때가 됐을 때 그렇게 꽃 피어난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양심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sincerity입니다. 이것도 영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단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박함이 우리의 주로 생각과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진실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실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면서 웨슬리는 연회는 매년 모이는 회의라는 뜻입니다. 애뉴얼 미팅입니다. 연회에서 1746년 5월 10일 연회에서 과연 이 진실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의지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면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자 했던 순종 혹은 충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웨슬리는 이 진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맺어지는 열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과 좀 헤어져 있던 친구들이나 여러분과 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너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더 순박한 사람이 되었네. 너는 네 이익을 따지는 영악함이 아니라 네 이익을 따지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더 진실해졌냐. 여러분 이런 인정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너처럼 순박하고 순전하게 살아서 너처럼 진실하게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살겠니? 여러분 이런 걱정과 염려를 좀 듣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성에 근거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혼과 영혼이 이어질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전도 혹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프로그램 이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을 예로 들면 제가 이 물을 들고 있는데 물이 위로 올라갈까요?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물을 따를 때 물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영혼도 비슷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똑같이 땅에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자세를 배우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집중해서 나랑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나라에 살고 그저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은 하늘에 더 가까운가를 볼 때,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영적인 도전과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김홍호 선생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신앙은 깊은 데서 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의 것, 높은 데서 나는 것입니다. 깊고 높은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혹은 웨슬리가 인용한 순박함과 진실함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웨슬리의 긴 설교문을 10가지 문장으로 축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증거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근거는 성서입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순박함입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진실함입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20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서 10가지 문장으로 줄여서 한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올 한 달 동안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본문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순박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OECD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라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합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요.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들과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나, 무엇을 세웠나, 무엇을 갖고 있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높이만큼 자라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깊이만큼 깊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